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특별한 주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부모님을 향한 축복의 방법,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하루하루씩 묵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 진짜 놀라운 사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부모님을 위하여 축복할 때, 축복하려고 할 때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마음에 감동하여서 움직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한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명령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관계가 펼쳐지게 되고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정말 각별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고 거의 다이고 그나마도 그 마음 속에서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많이 아꼈구나. 그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하여 안타깝게 갖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또 다른 관계를 선물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맺게 된 새로운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에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분의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실 만큼 믿었던 제자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쉬시기 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믿고 계시는 제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만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요한을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던 요한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그 십자가 앞에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정말 맞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모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걱정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
놀라운 비밀이에요. 주님께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그 어머니는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하셨던 제자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로 우리가 분명한 통로가 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까지 걱정하셨던 그 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까지 걱정하셨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서 그 서두에 서문에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일을 이렇게 쭉 길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중에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 마음에 와서 참 많이 닿았습니다. 이분이 잘 살아계실 때 목회하시는 막내 아들 걱정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셨나 봐요. 이제 목회를 시작하셔서 처음 개척하셨는데 막내 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요새 손님들 많이 늘었냐? 요새 손님들 많이 늘었냐? 개척교회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좀 늘었냐 하는 말을 요새 손님들은 좀 늘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그 목소리가 생생한데 그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어머니에게 자랑할 만한 일 참 많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잘못 만난 이유로, 지아비를 잘못 만난 이유로 인생의 시간들의 아픔과 고통만 가득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술과 노름에 중독되어서 사셨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고래고기 장사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셨던 어머니가 단 하루도 그 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술과 노름 이거 하시니까 어머니가 고래고기 팔아가면서 그렇게 억세게 힘들게 자판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시장을 지켜내신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단칸방으로 살았던 그 시절에 아버지가 저녁만 되면 동네 아저씨를 다 불러서 노름판을 열고 담배를 그렇게 새벽 3시까지, 보통 7시에 시작하면 3시까지 이어지는 게 보통인데 방 안은 계속 담배 연기로 자욱하고, 집의 유일한 공기청정 지역이었던 책상 밑 공간에 어머니와 이 목사님은 머리를 집어넣고 잠을 이렇게 청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수없이 말씀드렸답니다. 엄마, 내가 훌륭하게 자라서 호강시켜 드릴 테니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요.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요.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놓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자기가 결국에는 그 약속을 못 지은 셈이 된 거죠. 어머니가 42살에 자기를 낳으셨는데 막내로, 그런데 자기가 42살 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가만 보니 너무 많이 후회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고생만 시켜드린 것 같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귀 뒤와 손등을 이태리 타올로 아플 때까지 씻기시면서 막내 아들인 저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한다고 말하시던 모습이,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회 때 우리 아들 이겨라 미친 듯이 고함 지르시던 모습이, 도둑질하다가 잡힌 날 슈퍼마켓 아저씨에게 나 대신 머리 조아리며 비시던 모습이, 시시한 4년제 대학 신학교에 합격하자 우리 아들 대학 붙었다고 온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나팔 부시던 모습, 학교는 절대 말 안 하시던 그 끈질긴 모습, 그것도 떠오르고, 전도사 시절에 둘이서 살 때 난방할 돈이 없어서 둘이서 꼭 안고 자던 겨울날 새벽에 기도회 간다고 찬물에 머리 감는 아들 보고 미안해하며 우시던 모습, 돈 한 푼 없이 유학 가던 날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내 품에 안겨서 우시던 모습, 신병 교육대에서 면회하던 날 행군하다가 발바닥과 뒤축이 물집 잡혀 다 까진 모습을 보며 우시던 모습, 개척교회한 아들에게 요새는 손님이 많이 오냐 고 간절하게 물어보시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쭉 생각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 해드렸네, 어머니 목회의 길을 선택한 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성공보다 더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아들을 이해해 주세요, 한평생 어머니 아픈 손가락이었던 막내 아들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이 살아봐야 알게 될 것이라는 책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그 어머니,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억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이렇게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는 거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자녀들에 관련된 모든 일이 다 아프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픈 손가락으로 자라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더 해드리지 못했을까 생각이 나고, 왜 그 어머니는 늘 우리 가운데 늘 아프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고생하시고 이런 모습만 생각이 날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과 은혜가 그나마 자주자주 생각난다면 그래도 우리가 철이 많이 든 걸 거예요. 일상의 여러 일들을 보내다가 우리에게 문득문득 맛있는 음식, 어머니와 함께 했던 것, 아버지와 함께 했던 모습이 떠오를 때 잠시 떠오르는 그 순간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벅차고 우리의 마음이 물밀듯이 감동과 사랑으로 확 차 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걸까요? 그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있는 생각과 마음에서 과도하게 자기 연민에 들어갈 일도 아니고, 과도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무언가를 또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던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통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틀림없죠.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긍정이 된다면, 수긍이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게 만나게 해주시고 내게 부탁해 하신 거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으셔서 이런 훌륭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축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되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부모님,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서 맡겨주셨던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듯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의 통로가 되셨던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그것은 내 육신의, 우리의 관계의, 우리의 재정의 최고의 어떠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듯이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어머니시고 이분이 부모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과 우리의 형편을 살펴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으로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모셔야 하겠다,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구나. 어제도 만날 수 있고 그저께도 만날 수 있고, 실제로 어제도 함께 했고 그저께도 함께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부모님 자랑스럽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부모님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면 많은 사연과 많은 여러 뒷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신 부모님을 넘어서서, 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나를 믿어서, 나를 신뢰하셔서 허락하여 주셨던 부모님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부모님을 모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더 넘어서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관계예요. 그냥
나의 부모님이니까 육신의 부모님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 의미에 더하여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명령이구나. 그 기회와 명령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만나 뵙고 마주하고 말씀드리고 사랑드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부모님을 새롭게 보아드려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새롭게. 특별히 이것은 오랫동안 부모님께서 아프셨거나 또 부모님에 대하여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왜 우리의 형편이 이 정도인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볼 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 대하여 더 많이 손이 가고 재정이 흘러가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포시 주시는 방향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주님이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듯이 대하고 나아간다. 순종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통과하여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요. 그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보지도 못했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그분은 예수님의 소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걱정하셨던 그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너희 어머니다,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셨다는 것을 눈뜨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해 드려야 할까. 육신의 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끈 안에서, 계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고백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고백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오랫동안 특별히 아주 힘든 병을 앓고 있어서 그 아버님을 이렇게 간병하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절박한 상황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들 가운데 이미 의료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감내해가는 시간을 아들로서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인데 아들과 아버지가 평소 때라도 참 친밀하고 그랬으면 그러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이 전형적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갔던 바쁘고 자신의 일에 아주 이렇게 힘들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다 커서 새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아들, 또 딸들이라면 조금 더 살갑고 말이라도 이렇게 걸 텐데 마음은 정말 그렇지 않지만 아버지 병상에서 이렇게 병 간호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거의 이제 한계로 이렇게 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장기의 압력이 떨어지기 위해서 관장을 해야 하는데 관장을 할 때 또 그걸 또 어떻게 이렇게 안 되도록 또 이렇게 힘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대소변 때문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만큼 몸에 다 묻고 이런 일들도 너무 다반사하고, 근데 그게 또 고통을 덜어드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실 때 그 옆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더래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 말씀해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그렇지만 당장 이제 복수가 차오르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들으시면서 좀 괜찮을 때는 그러마 그러시다가 또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면 정말 목숨의 경각에 달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시니까 또 아들이 또 너무 그게 또 힘들고 그러면서 그 시기를 그냥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시기를 넘어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드리고 또 어렵고 또 그 시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시고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먼저 소천하시게 되셨어요. 의료진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는 대로 한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지나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 본인에게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됐을 때는 어떻게 자기가 더 생각을 깊이 할 때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20대였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를 더 많이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게 마음속에 큰 흔적처럼도 남아있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 삶에는 그렇게 생각이 아주 또렷하게 떠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다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내가 아들이어서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딸인데 이렇게 못했는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은혜를 따라서 반응했는지, 반응하였는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잘했다고, 순종했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잘했구나라고 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기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할 때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그 이유는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으셨기에 우리 부모님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계획과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열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너희 어머니다, 너의 엄마다, 너의 아빠다,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랑을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 뒤에 놀라운 은혜와 열매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신뢰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내일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약속을 잡으셨을 수도 있고, 또 이미 부모님께서 여러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를 신뢰하셔서 맡겨주셨었어요. 주님의 신뢰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의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으셨기에 주신 이 가족관계에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통로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